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밝게 인사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저기 위에는 좀 덥지 않으세요? 제가 올라오면 그 숨이 막히던데. 여기서 좀 이렇게 잘 벗으시고 너무 덥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회심한 3천 명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먼저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교제했고, 가르침 안에서 함께 떡을 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교제가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성찬이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가르침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물건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요. 가지고 온 남은 물건들을 서로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전에서 집마다 모이면서 찬양을 했고, 그런 이 놀라운 모습들이 당연히 주변에 알려지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이란 말은 존경과 인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잠깐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조금 더 이 본질을 보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써 모이는 겁니다. 힘써 배우고, 힘써 교제하고, 힘써 떡을 떼며 힘써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에 이슬람 교도들은 5번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게 다니엘의 전통에서부터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네, 이 교회가.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의 교인이 되었어도, 성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다 경건합니까? 예. 그럼 기독교인들하고 다 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고, 덜 경건한 유대인도 있었고, 요즘 말로 날라리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씩 올라갔는데, 덜 경건한 유대인, 이 날라리 유대인들은 그래도 한 번은 올라갔다고요. 한 번. 아무리 경건하지 않아도 한 번은, 3번은 아니어도 한 번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때는 다 올라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붐비는 시간, 사람이 가장 성전에 많은 시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이렇게 두었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와서 그 사람 다시 들고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한 40여 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 되어도, 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조차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이 와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 좋아질 일이 없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만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원래의 상태, 본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비참한 삶이었고, 이 사람처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교회 온다고 또 멋지게 또 예쁘게 차려입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셨죠? 제일 예쁘게 하고 오신 거잖아요, 멋있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죄를 지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 놓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첫 기적이 이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불쌍한 사람에게 세상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동전 몇 개를 던져줄 뿐이죠.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사람을 걷게 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움직이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비참한 이 인생에게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교육이라든가 의학, 정치, 과학기술, 요즘 AI 뭐 이런 것들로 뭔가를, 인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거지에게 던져주는 동전과도 같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이 사람이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2000년 전에도 필요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앞으로 100년, 1000년, 뭐 만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불쌍한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교회 앞에 앉아서 복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게 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가장 복잡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가장 복잡한 시간은 이 거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네, 대목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벌이 하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지만 이 사람은 돈벌이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곳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 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들 같은 경우인데,
교회에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오는데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몰려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외국인 목사님이나 전사님, 또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이 교육자들을 초빙을 해서 청빙을 해서 영어 예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국의 이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예배를 위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영어 예배가 생겼네 이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영어 예배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예배를 들으면 이 귀가 뚫리겠지, 트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영어 예배 자꾸 보내서 이 영어 예배에 초등학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들은 싹 사라지고 초등학생들만 남았어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든 것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육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정치적인 표와 정치적인 선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구제를 해야 되고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본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모임을 만들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자, 우리가 구제를 하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자, 상담을 하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잊지 말고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어떤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자, 이렇게 가장 번화한 곳에 앉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줬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구걸했을까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안 하게 한 푼 주세요. 불쌍하겠죠. 예.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율법에 따라 선행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줍니다. 잘 줘요. 잘 줍니다. 무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데 무미건조하게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가죠. 이 사람도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랬겠죠. 누구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적선을 해주면서 말 시키는 경우를 봤습니까? 아이고, 딱하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물어봐요? 안 그래요.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멈춰서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던져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띄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아무도 말 시키지 않는 이 상황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말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순간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다 있네?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보라고 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사람을 봤겠어요. 막 이렇게 땅 보고 있다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눈을 딱 떠서 봤어요. 뭘 줄까? 봤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기대하겠죠. 뭐지 이거? 제가 이제 이 순간 찰나를 제가 상상한 거예요. 뭐지 이거? 엄청난 걸 주려나? 혹시 금화를 주려나? 혹시 은화를 주려나? 잔뜩 기대하면서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대박이다. 은과 금. 헬라어에도 은과 금이라고 먼저 나와요. 은과 금은 대박의 순간입니다. 이게 순간.
근데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없다. 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왜 날 보라 그랬어? 하면서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실망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말에 그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원했지. 자기가 고쳐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다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요. 베드로다운 믿음의 표현.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리잖아요. 자기도 그냥 몸이 먼저 가요. 뛰어내려서 같이 걷다가 빠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에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 들어요. 먼저. 먼저 그냥 몸이 그냥 반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은 한 7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육지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이 배를 육지에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딱 입고 배가 닿기도 전에 물로 뛰어들어요.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막 달려가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 하여튼 믿음이 생기면 막 몸이 마음보다 말보다 먼저 몸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굳이 왜 일으킵니까?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는 절대로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켜봐야 돼. 일어나 나 보자 한번. 지켜보죠. 왜 굳이 일으켜요? 일어나 걸으라.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팔 빠지겠니도 막 이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팔 이러면서 막 질질 끌려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 말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은 곧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무릎도 굽혔다 폈다 보고 뭐 이렇게 접어보고 뭐 걸어보고 뛰어보고 팔짝팔짝 뭐 점프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막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놀랐을까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이 메고 와서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놀랍단 말이 2번이나 기록돼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제일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첫 기적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늘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은과 금으로 시작해서 은과 금으로 끝나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세상은 돈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돈으로 사람 등급을 매기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은과 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과거에 비하면 점점 이 물질의 능력, 돈의 능력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 엄청 큰 교회를 보면 거의 기업화 되고 있고요. 작은 교회는 또 그런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온통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건축을 화려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교회 장식을 화려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많이 보면 가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축, 웅장한 예술품, 장식들이 가득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거 만들려고 해도 어마어마할 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못 만들 겁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점점 교회 안에 은과 금이 많아지니까 주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그런 장식으로, 건축으로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교회는 은과 금의 능력은 많아졌지만 반대로 그 중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졌고, 그 결과 교회는 심각한 타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애인을 보고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만약 은과 금이 많았다면 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줬겠죠.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근본을 보기보다는 가진 물질로 일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죠. 그런 거예요. 그랬다면, 그냥 물질로 주고 말았다면 이 사람은 돈은 좀 많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늘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물질로 어느 정도 해도 대단한 일이다,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고요.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과 함께 은과 금으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은과 금이 많은 세상과 다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충분하게 넘치게 있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또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섬길 수 있는 일, 우리만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것, 곧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 이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요즘 교회는 교회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가보시면 다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상담부터 해서 무슨 문화교실, 동호회부터 카페도 다 있고 그래. 우리 작은 교회들도 보면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보자라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다 합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하고 상처 치유도 하고 복지, 문화교실, 교양 강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교회, 대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복지, 상담, 치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목소리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친목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저를 보라. 베드로처럼 저를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뭔가를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그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뭘 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생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에 영혼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멋진 시설도 좋은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도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없어요. 우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어찌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첫 이적,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첫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진 않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봐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 기적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교회에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 않지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으로 죄인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드로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